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 천사가 왔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무엇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뜻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참 빠르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벌써 12월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바로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사건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요 또한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모든 성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한 후에 우리는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성탄 카드나 성탄 트리나 그리고 또한 선물을 주고받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 교회는 성탄 시즌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의 본문들을 선택하면서 많은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본문들은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사건의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에 관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그 상황을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하나는 제사장 스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길을 바로 예비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평소와 같이 마리아는 이제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집안 어르신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마음이 참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동네 어귀에 있는 물을 깃는 곳에 가서 멍하니 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젊은 자기 동년배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었죠. 그리고 정말 요셉에게 사랑받고 있는 건가 하면서 많은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란한 여자의 마음은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결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물동이나 이고 들고 다니는 이런 신세란 말이냐 하면서 갑자기 분한 마음에 톡하니 계단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참 섬세하게 이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땅만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에 많은 고민들이 많아요. 가슴이 막 답답해 오고,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속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야. 그러고 있는데 놀랬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니 여인들 중에 너의 복이 크도다. 복되도다. 네?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리셨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해지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어떻게 또 얘기하는지 그가 봅시다. 영원토록 야곱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다윗의 왕이 입이 안 떨어져.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으리이까. 성신이 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태어날 그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노년의 아들을 잉태했나니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 했으나 이미 뱃속의 아기가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쁨의 눈물이겠죠. 좀 눈물이.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성탄절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그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 중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시는 방법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알렸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일과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정혼한 처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을 볼 때 대번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언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볼 때,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에게서 예언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나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은 여기에서 바로 비롯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알리는 것은 구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성취가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정혼한 처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남자와 약혼만 하고 결혼까지 가서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과 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이 처녀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지요. 이 의미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그녀에게 태어나셨으나 죄가 없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루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예언된 내용과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그리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모두 성취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그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내용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실제로 자세하게 살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구세주가 태어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고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단순한 방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감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탄사. 그래서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하면서 막 난리를 부리면서 천사가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사가
마리아 야야야 막 이렇게만 나타나는 이제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렇게 지금 찾아와서 얘기하고 알려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천사의 그 수태고지 앞에 마리아는 두려워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처음에는 입을 못 열 정도로 두려워 떨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지금 천사가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반응과 질문에 대하여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데, 그가 바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리고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가 바로 위대한 왕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준 왕위를 주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영원히 나라를 건설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때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시고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뜻이지요. 특히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익숙하였기 때문에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메시아의 수태를 알리는 천사에게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이 말대로 마리아는 남자와 아직 관계를 하지 않았던 처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받아볼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있는 사촌 엘리사벳의 임신을 보면서 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가능케 했다. 너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교차시켜주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네라고 고백했지요. 찬양했지요. 그리고 2021년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속에서 불가능의 늪에 빠져서 너무 허우거리는 마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반응을 했냐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지요. 당시의 유대인 법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사형을 시킬 때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이거지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마리아가 믿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말씀 가운데 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냐면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가 이미 천사 가브리엘의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고민이나 어떤 자기의 선택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그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천사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지요. 하지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지게 됐다라는 기적과 함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잉태되는 큰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당장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개척교회 3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봤더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 몸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지금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과학에 많은 마음이 뺏기고 있는 신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완전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나 부활하는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도 않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을 때에 이 사실이 주는 결과들,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신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 현대 세계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출발점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구상에서 존재하셨고 어느 시대처럼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한 성장하셨으며 일하고 땀 흘리고 쉬고 잠을 잤던 인간의 몸과 인간의 감정을 가지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이고 성탄절은 우리 죄를 구원하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구약의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그것도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나실 수 있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나 모슬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이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들은 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이 없이는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서 수태고지의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성탄절은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운 날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다르게 보여도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영광도 마리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시기, 특별히 코로나와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질병들 가운데 교회가 유지하지 못하고 퍽퍽 쓰러지는 가운데 그래도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40주년, 50주년, 또 80주년 이렇게 될 때 교회 초기 멤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치하를 하고 또한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수고했던 목사님, 그때 수고했던 전도사님, 그때 수고했던 믿음의 개척자들 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칭찬할 만한 이름으로 새기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분명히 새길 뿐만 아니라 칭찬하시는 그 목록에도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나 마리아와 같은 큰일을 감당하는 당사자가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모습 속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2021년 12월 한 달을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식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또한 다윗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정혼한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고백했던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웠지만 감사하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나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서 가브리엘 천사 아버지 하나님 수태고지를 알릴 때 아버지 그 마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사건 사고 관계들 형편들 대상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 앞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천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의 모습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버지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보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정혼한 처녀의 몸을 그 속에서 잉태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다 하면 가능한 줄 믿고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순간순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얼어붙은 이 12월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과 대상과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귀한 형제 자매들이오니 하나님의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그의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사 이 겨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몸에 잉태되도록 허락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친히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뻐하였던 그 믿음을 본받아 살기로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